어느 한 할아버지가 하루 종일 성경만을 읽고 있는 것을 손자가 봤습니다. 자기하고 놀아주지 않는 할아버지가 이제 원망스러운 거죠. 손자가. 할아버지는 왜 나하고 놀지 않고 하루 종일 성경만 봐요? 할아버지가 안경 너머로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얘야, 너도 시험 때가 되면 시험 공부 준비를 하지 않니?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시험 볼 때가 다 돼서 그러는 거야. 이 아이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실기시험은 다 됐다는 거예요? 이제 학과 시험만 붙으면 되는 거예요? 아마도 아이는 이제 아빠가 운전면허 시험 볼 때 학과 실기시험이 이렇게 딱 분리되어 있다는 게 떠올라서 그랬겠죠?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 아이가 실기시험이라는 말을 하는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성경만 읽으면 단가? 나의 삶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죠. 거룩하다라는 말이에요. 17절부터 19절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예수님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죠. 그럼 과연 우리는 정말로 거룩한 사람들인가? 거기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거룩하고 참 거리가 먼데 실기시험에 참 패스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도대체 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룩이라는 게 뭘까? 이 거룩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거룩이라는 말도 몇 번 반복되지만 또 앞부분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나오고 있어요. 보면 14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남이니이다. 사실 그 말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거룩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세상과 구별된다.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과 다르게 되고 세상과 차별화가 되고 구별될까요? 진리 때문에. 바로 진리는 뭘 가리키죠?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진리 때문에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구별되는 사람들,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세상에서 다르게 살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움을 당했다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을 알라. 그렇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핍박당하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구절에도 14절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계속해서 예수님을 미워하듯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고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이들이 세상 가운데 계속 미움을 당하고 구별된다. 세상은 그것을 싫어한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이미 읽은 대로 14절에도 나오고 16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럼 다시 한번 물을 수 있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사셨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싫어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건 이유는 하나죠. 예수님이 사랑으로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율법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들을 추리는 게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그런 사람들 대부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을 딸딸 외우고 다니고 11조하고 금식하고 이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들을 추리는 게 율법의 정신이었다면
지금 예수님이 하는 방식은 뭐냐 하면 오히려 배제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품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방식이 이 사람들에게 너무 반감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나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말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보면 너무나도 포괄적으로 자꾸만 용서와 용납으로 드러나니까 저런 사람은 하나님 용서하면 안 되는데 사랑하면 안 되는데 이러니까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서 기준으로 보면 12명의 제자는 이건 싹수가 노란 사람들이죠. 예수님 모른다고 배반하고 도망갔고 그 사람들이 바란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로마를 물리친 새로운 다윗의 역사의 왕국을 원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이 자격 있다라고 하시고 그들을 제자라고 인정하시는 그 모습이 이 바리새인들이나 누가 보기에도 그 기준이 너무나도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말했던 세리와 창기와 문둥병자 그들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이었어요. 그게 싫은 거예요. 자격이 있어야지. 사랑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자꾸만 세상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그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러면서 그 거룩함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거룩한 게 아니다. 그건 방탕한 거다라고 지적하잖아요. 인자는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고 먹기 좋아하고 술 마시는 사람이다라고까지 비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건 뭡니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로 결국 귀결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상대방의 자격에 의존하지 않고 줄 수 있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사랑은 다 거래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으면 저 사람도 이렇게 해줘야 되고 내가 저 사람을 봤을 때 이 정도의 내가 해줬을 때 응답을 하니까 저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주고 받지 않을 생각할 수 있는 일방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세상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15장 12절도 결국 그 얘기로 돌아가잖아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게 얼마나 부담되는 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은 굉장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다고? 이미 요한복음 13장 1절에 배반하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그 사랑하시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거고 이게 세상 가운데 구별되는 거고 이게 바로 제자들이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쉽지만 사랑하기에 참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어울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기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기가 만든 어떤 범위가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그래 내 친구 내 사람 거기까지는 사랑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라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불가능성에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9절까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말하는 사랑을 너희가 할 수 없느니라.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열매는 결국 뭐겠어요? 사랑이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아들 예수님 안에 우리가 붙어있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메마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가지 안에 붙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것이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열매를 맺고 그것을 행할 때 아버지가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을 보고 너희는 내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길은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오늘 15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죠. 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들려야 돼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자녀를,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저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럴 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우리 가운데 아멘이라고 받아들여질 때 그 다음의 말이 너무나도 감격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제 힘 가지고 안 됩니다. 제 마음 가지고 안 되고요. 제 능력 가지고 누굴 온전히 사랑하고 용서한다라는 거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포도나무에,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구할 때 어찌 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원하는 대로 네 마음껏 사랑을 달라고 해. 그럼 내가 그 사랑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포도나무, 우리가 가지다라는 게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구나라는 것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고백하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지 않으면 저는 생명을, 사랑을 주변 가운데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해요. 그게 복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도덕적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그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걸 오히려 철저하게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을 구하고 갈급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서 부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제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자는 내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지라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철저하게 아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 전까지 자신들이 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 지켜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자신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하지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가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무 할 말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무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능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평안을 받으라. 그럴 때 그들이 들리는 우리는 받아야만 하는 존재구나. 주시지 않으면 나는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제자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야
바로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자예요. 내 능력으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해가지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가운데 제자라고 불림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또 굉장히 잘 봐야 될 단어들이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거지니까. 우리 능력이 안 되니까.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게 그게 막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 전까지는 내가 배고프기 전까지는 그 구절이 안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 내 능력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다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하다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은혜로 다가오는 거죠. 이럴 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은혜예요.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리라.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7장 37절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강이 흘러간대요. 그 커다란 강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그림인지 모르잖아요. 생수가 샘물처럼 솟아나리라. 이게 아니에요.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냥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넘치도록 풍성하게 얻게 만드시겠다. 15장 11절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냥 기쁘게 하려 함이다가 아니에요. 기쁨을 충만하게 넘쳐서 터져나갈 것 같은 기쁨을 주고자 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이 뭐죠? 하나같이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터지도록 풍성하게 충만함으로 영원하도록 생수의 강이 넘쳐나도록. 이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주신다는데 그걸 믿고 우리가 그만큼 배고픈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은 걸 받게 되고 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채워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소유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브레넌 매팅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크기는 우리의 자기 수용과 자기 긍정의 역량에 비례한다.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이 내면화되어 자아에게 적용될 때 남을 위한 삶의 돌파구가 열린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죠. 근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가 이렇게 못났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 많고 죄인이고 그런데도 내가 그 거지 같은 마음을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 엄청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내가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경험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고 내 스스로 화해가 될 때에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용납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화해가 되고요. 내가 나의 자신과 화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내 과거의 못난 것들, 나의 실수들, 나의 열등감들, 나의 지금도 아직도 답답하고 한심한 수준의 그런 삶들도 내 스스로 용납되지 않지만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다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내가 수용되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게 되기 시작할 때에 삶에 남을 향한 삶의 돌파구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남에게 줄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을 통한 긍휼은 다른 사람에게도 치유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자기 혐오는 성장과 성숙을 막는 무적의 장애물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막히고 사랑을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무능력자가 된다. 자기를 정죄하는 기억은 부정적인 것만 골라서 추억한다. 이전의 친절한 행위들과 배려의 몸짓들은 다 내 욕심 때문에 물든 것 같고 내 정서는 내가 부족하고 아직도 쓸모없는 존재라는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러면 점점 폐쇄적이 되고 그러면서 줄 수 있는 사람보다는 전전긍긍하고 영적 답보 상태에 머문 사람이 되고 만다. 자신의 긍휼히 여길 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본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 그 다른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결국은 용납되고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충만함을 경험할 때야 비로소 결국은 남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새 세상을 보게 되면 내가 나를 긍정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계속해서 평가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얼마나 평가가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비교가 많은지 몰라요. 백화점에 가보면 옷을 쫙 보면서 저 사람에 대한 평가가 벌써 다 끝나죠. 누군가 처음 만나면 저 사람이 무슨 자동차를 타고 왔는가로 벌써 평가를 쫙 하기 시작하죠. 세상은 끊임없이 평가하고 부족하고 네가 이것이 모자르고 너 어떻고 저쩌고 계속해서 지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됐냐 하면 더 가지려고 하고요. 더 다른 사람들에게 괜찮아 보이려고 하는 싸움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경주에 뛰어들어서 냅다 뛰고 있어요.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평가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수많은 싸움과 경쟁과 질투와 비교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남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어요?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보이든 내가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 가운데 기쁨이 되고 내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확신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예수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처럼 그 예수님을 경험할 때에 바로 내가 더 이상 평가와 비평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때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근데 그 말씀을 신약에서는 너희 아버지가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라고 신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거룩과 자비가 같아요. 성경에서 결국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비를 이야기하시는 거고 그것은 이미 이야기한 대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금 이야기한 거 구절로 한번 찾아보죠.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신약에서 어떻게 변형돼서 나오냐면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거룩과 자비가 같다라는 거예요. 거룩과 사랑이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자로 제자로 산다라는 것,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 어느 상황에서도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보낸다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생명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역 가운데 그들을 동참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힘들 수 있고요. 세상의 말 가운데, 상황 가운데 지칠 수도 있고요. 비교당할 수도 있고, 남이 부러울 수도 있고, 참 여러 가지의 일들을 겪게 돼요. 병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요. 일이 좀 안 돼가지고 낙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죠. 그럴 때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하지 말고, 그때 포도나무를 찾아서 우리가 그분의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고백해야 될 때가 아니겠어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저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저 원래 부족하고요. 저 원래 무능력해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왜요? 충만하게 부어주리라. 풍성하게 넘치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 그분의 사랑이 나 안에 거해서 내가 주변에 사랑을 줄 수 있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요한복음의 복음이 그냥 구절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럼 그곳에, 내가 있는 그곳에 포도나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서 생명이,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직장일 수도 있고요. 가정일 수도 있고, 내가 선 일터일 수도 있어요. 그곳에 내가 그냥 실패하고 자꾸만 좌절하고 낙담하지 말고 그곳에 포도나무가 있고 그곳에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서 생명이 그곳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응급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 순간 내가 그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이 들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마지막 시간,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을 생각해 봤다. 3년이라는 투병 생활, 그동안 애원하고 몸부림치고 바라고.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순명하며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서야 나는 비로소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 뭘까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한 미련한 그리스도인이고 아내였다. 나는 문득 나 자신에게 물었다. 왜 진작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왜 남편을 위해 최선의 사랑을 다하는 마음으로 살아오지 못했을까? 이별의 때가 다가오니까 갑자기 그 마음이 든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그것보다 더 분명하게 내게 말씀하신 명령 없는 것 같은데 왜 뭐 때문에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었을까? 나는 벽에 머리를 찌고 싶었다. 그렇다. 부질없는 삶의 외적 조건들만 이루겠다라고 눈에 보이는 신앙의 겉껍질들만 가꾸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 그 사랑을 할 수 없었구나. 그럼에도 모든 것 다 이루었다라, 다 성취했다라고 자만했는데 그러한 자책감이 이별 앞에 있으니까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웠다.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잘 안다라고 했는데 그건 다 허상이었다. 왜요? 사랑하지 못했으니까. 참으로 두려웠다. 진실로 삶의 조건을 초월해서 순수하게 그 남편이라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었던가라는 자책감이 들었다. 결혼생활 14년, 나는 늘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무의식 속을 헤매며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참 존귀한 남편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됐다. 우리는 말 없는 대화를 나눴다. 그는 말할 수 없었지만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말했다. 미안하다고. 그리고 그는 이해한다고 끄덕였다. 그는 남편이었고 아빠였고 또 하나님의 자녀였다. 그것 자체로 너무나도 충분한 행복의 조건이었다.
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우리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 속에서 우리 결혼 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들이 엮여 보여지고 있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간신히 말했다. 우리 아이는 멋지게 살 거야. 내가 대답했다. 천국은 아름다울 거예요. 동문서답이었지만 우리 가운데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서로 간의 애정과 소망만이 넘치고 있었고, 오히려 그 자리에 우리는 정말로 그동안 경험했던 그 어떤 만족보다도 더 진한 행복을 맛보고 있었다. 가장 위대한 연출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세 식구를 맡으신다, 이끄신다라는 강한 믿음과 용기가 나를 붙잡고 있었다. 영혼 속으로 남편을 보내는 순간에 나는 평소에 정말 말로만 들었던 참사랑이 무엇인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있었다. 아이와 나는 아빠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는 피가 나지 않는 게 아빠를 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아이와 나는 하나님께 아빠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다. 먼저 가세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참 고집스러웠죠. 미안해요. 나의 마지막 말에 그 역시 고개를 끄덕거리며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죽음은 평화스러웠고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강권하셨다. 그리고 성령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용감해라. 기쁘게 살아라. 그것만이 영혼 속에 거하고 있는 남편을 위해서 남은 이 세상에서 네가 할 수 있는 너의 그를 향한 사랑이다. 그 말씀 가운데 나는 마음속으로 울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웃을 수 있었다. 이런 이별 가운데 참 사랑을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미소를 짓는다. 이게 남편과 사별한 아내의 글이에요. 이게 세상 가운데 가능한 일이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남편을 사별하며 어린아이와 하나 남은 자녀의 손을 잡고 거기에 서 있는 아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이곳에 포도나무가 세워진 거죠. 포도나무가 되고 그곳에 가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풍성하게 흘러나올 때 그곳에 사랑의 열매들이 그 자리에서 맺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포도나무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그곳에 가지가 되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면 그것을 맛보아 알 때에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참 사랑의 의미구나. 정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상대방이 하나님의 자녀고 남편이고 아내고 그 자체로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사랑의 순간들을 경험케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능력으로 뭘 해내고 내 능력으로 무엇을 입증하는 싸움이 아니라 남들과 비교하고 평가하고 왜 당신이 이러냐라고 말하는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 삶 가운데 채워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내가 선 곳에 경험되는 그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의 강이 우리를 향하여 생명력 있게 흘러나올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가 경험될 것이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능력이 없고 사랑도 없고 사랑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과 근거와 힘도 없는 우리의 존재를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구할 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매일 경험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